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에바다 셀이라 해서 에바다 찬양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그 땅에 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었죠. 근데 다윗이 너무 배가 이렇게 고팠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제사장은 그 다윗에게 음식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기가 이제 없을 때 무기를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보관하던 그 무기를 내줍니다. 이제 그걸 누가 봤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그것을 보고 고발을 하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너무 화가 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사울 왕 군사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군사들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누가 죽였냐면 고자질한 도액이 그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아이가 도망을 가는데 그 아이가 이제 훗날에 아비아잘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런 시절,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기록된 것이 오늘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다윗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상황은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거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거나 내가 반드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환경이 올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그 영원한 인자하심,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의 행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으로 관영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1절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인데 사울의 신하이자 또 이 도액이 자행한 그런 악행들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또 포악한 자여, 네가 악한 계획을 꾸미고 또 너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그리고 너무 어지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갑자기 그렇게 막 열거를 하다가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대비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이 말씀을 불쑥 이렇게 집어 넣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항상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날마다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은 언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윗은 자신을 돌아본 그 제사장, 자신을 돌보아준 그 제사장 그 일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도액과 같이 또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포악하고 그리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들은 자기의 재물, 그들의 삶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 풍부함을 의지하고 또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그런 때에도 다윗은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보니까, 또한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이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또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의지할 건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이 위태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다윗은 내가 의지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만큼 인자하시냐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나를 바꾸고 믿음이 나를 내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을 바꿉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암도 고쳐지고 또 각종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이미 나를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로 다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죠. 이 8절 말씀에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1절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죄를 그렇게 들춰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그 복잡한 그 마음 가운데서도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잊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잊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그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마지막에도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8절에 보니까 1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8절 말씀 보니까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처음에 시작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가 있죠. 어떤 경우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뚝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지라도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이 포악할지라도 세상이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도액각 같은 사람 그리고 해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자기는 그곳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가? 8절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삶 가운데 그런 포악과 또 악한 계획과 사람들이 제물로 그렇게 자기를 사울 왕이 쫓아올 때도 그때마다 다윗의 신앙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한번 깨닫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면서 변함없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언제나 그랬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람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과 땅에서 자랍니다. 그런데도 늘 푸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이 감람나무처럼 두려움이 없이 소망 가운데 그러면서 그곳에 또 항상 즐거워할 줄 알고 평강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같으며. 이 감람나무는 사실 성전들에 심지 않습니다. 성전들에 심지 않죠. 근데 이 감람나무 같이 영원한 성전에서 평안을 내가 얻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의 상징이 축복의 상징인데, 이 감람나무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선민,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이 말이 감람나무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을 하는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이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이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열매를 맺으면 남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베푸는, 그렇게 주는 나무입니다. 왜요?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믿음으로 성도들도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각자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는 지체죠. 지체가 어떻게 삽니까? 감람나무에서, 나무에서 열매 맺힌 그 열매로 다른 것들이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 내가 성령으로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함께 먹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곧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교회도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교회만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있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람나무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 나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 그 희생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감람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위기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위기를 극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진리의 일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지금까지 바깥에서 살아왔던 그 궤도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의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위로와 평강이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8절 말씀하신 것, 7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재물에 자기가 있는 것으로 그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어떤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할 건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과 같은 사람, 또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삼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재물, 내가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것 가지고 그 풍부함,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달랐던 것은 다윗은 그들보다 더 큰 환난, 그리고 어떤 어려운 형편,
그렇게 삶에 있을지라도 그는 영원 1절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하는 의지하는 믿음을 순간순간마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능력을, 권세를 또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의지하리로다. 의지할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돌봐줬던 제사장, 그 제사장과 그 일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렇게 의지했더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깨달아지는 건 내 인생 가운데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그 믿음,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데 왜 질그릇에 담겨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우리 마음,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공허함, 허무함, 그 근본적인 그 모든 문제들, 그래서 다른 것들에 찾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배를 쇠그릇, 금그릇, 은그릇에 주지 않고 질그릇에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히 너에게서 의지할 자야 라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질그릇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질 그런 질그릇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아파하고 그를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냐면요,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 보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것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복음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그 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인자하심은 나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계속해서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